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올라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석이 많이 이렇게 높아져서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황 장로님 감사하고요. 마치 맨 위에는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 자체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유아실을 처음 만들어서 오늘 첫 번째 사용하는데 저기 보니까 애기들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아실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참석은 못해도 영상으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태중의 생명부터 깐난애기부터 어른들까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깐난애기부터 어른들까지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전 성도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유치부도 심지어는 태중의 생명도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이상가족이 만난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따뜻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인사합니다. 예수 부살하셨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총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 눈 마주치시고요. 멀리 있는 분들 눈 마주치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80이 넘으신 어느 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도 잘 안 되더니요. 이제는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예. 우리 지난주에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길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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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여 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와 환영 인파 속에 쌓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인이 되어 참담함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어요. 세상의 임금이 되어 독립을 가져오고 자유를 줄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변명 한 번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가 지났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난 후에 어떤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참하게 사라진 다음 허무한 마음으로 슬픈 얼굴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저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그들에게 동행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오? 왜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의아한 눈으로 그들이 함께 동행한 사람을 바라면서 아니 별 사람 다 있네. 아니 요 사이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모르시오?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죽어 장사가 지내지 않았소? 당신이 예루살렘 쪽에 오시면서 모른단 말이요?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살아나섰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 뉴스, 헛뉴스를 막 퍼뜨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이들이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있을 수 없어, 가짜야. 에이, 기절하다가 깨어난 거지. 아유,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거지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쟁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이 부활 절기를요 일주일씩 지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두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여 끈을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지. 그러면 눈이 가리워졌다. 그러면 눈이 벗겨지기만 하면, 눈이 열리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겠네? 그렇습니다.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선생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부터 눈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던 그 사이에 무엇인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떤 안과 의사가 와서 눈을 치유를 해서 보게 된 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눈이 밝아지려면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말씀 공부를 했더라고요. 뭘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만 뭐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했대요. 말씀 공부를 했더래요. 슬픔과 절망 속에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핸드폰을 만지작 하고요, 스마트폰을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빨리 주머니에 넣기를 바랍니다. 빨리 넣어요. 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예수잖아. 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임마. 뭐 하는 거야? 핸드폰만 만지고 말씀도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점잖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교해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모든 규례들이 다 성경 속에 다 있지만은 성경의 초점은, 성경의 분명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심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분이 성경 수집가였습니다. 희귀한 각 나라의 옛 성경들을 골동품으로 수집을 해요. 인천에 가면은 이 성경, 주한감리교회 가면 이 성경을 수집해 놓은 그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죠. 전 세계 성경, 희귀한 성경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너팅시라고 하는 분이 성경 수집가인데 성경의 희귀본들을 다 모집을 해놓고 이 성경이 어디서 출처가 되었는지, 출판연대가 어떻는지, 번역은 누가 했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방문하셨어요. 감리교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한국교회 역사연구원을 차려서 교회 역사에 대한 그 전문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대 한 목사님, 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우리 운천교회 역사를 꿰뚫어요. 그리고 저의 고향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981-1번지 부근에 있는 임계 제일교회, 아주 18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 임계 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임계 제일교회 역사도 잘 압니다. 한기령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운천교회 초대 목사님 한 목사님과 임계 제일교회를 세우신 한기령 목사님은 연구할 가치가 있고 연구할 볼만한 인물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포천의 40개 교회의 역사, 100년이 넘는 용산교회의 역사, 이분이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천교회 교회 역사관을 만드는 일에 이분을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쾌히 그분이 그러하시겠다 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갔습니다. 성경 수집가가 성경을 많이 수집한들 출판 연대 번역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분이 성경 자체를 읽어본 일이 없대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가지고만 다닐 뿐이지 읽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성경을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그분은 대학생 시절 성경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분이 영어 공부를 위해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엠마오라 가는 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슬픔에 빠져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걸으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을 비롯하여 선지자의 글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오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곁에 있던 분들이 이분이시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 365 성경 읽기를 잘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책 읽고로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 이재인 사모가 멕시코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아침이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민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들이 황금 같은 그 휴가철에 그들이 휴가철만 되면 그 근접 이웃 나라들을 다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는 그것이 그들의 아주 그 코스인데 그들이 이 휴가철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우리 사람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말이죠. 우리 집사님이 목사도 아닌데 부활주일인데 설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25절을 보면 또 나와요. 눈이 가려워져서도 몰랐지만은 2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을 그렇게 더디 믿느냐? 더디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해요.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능이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헛공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는 데서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자,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죠.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전 세계 감리교회 웨슬리의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인 모든 성령 체험은 결국 우리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감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약속한 언약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제가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주여 말씀과 성령이 일하시옵소서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중심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조리 있게 쪼개고 말씀을 주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말라요. 그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교회고. 아멘. 아멘. 이걸 덮어놓고 말씀을 덮어놓고 뜨겁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냉랭하게 말씀을 또 연구하고 줄을 치고 연구하고 말씀.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말씀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같이 살지만요, 우리 집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한번 꽂히기 시작하더니 성경이 읽어지네 책을 한번 딱 읽기 시작하더니요,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한 10년간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저는 참 외로웠어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같이 사는데 혼자 있어요. 맨날 혼자 자고요. 맨날 혼자 먹고. 난 먼저 자야 되니까요. 강단에 책상에서 컴퓨터 앞에서 어떤 데 일어나면 찬송을 막 해요. 혼자 찬송을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말씀 찬송하다가 혼자서 부면 그것을 자그마치 10년이요. 그러고는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지방의 사모님들이 우리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소문이 났어요. 좀 더 소문이 나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는 사모에게 말이죠. 사모 강의하는데 한참 불이 붙었을 때요, 어떤 교회 사모님들이 몇 분 들어왔어요. 공부하다가요, 너무 많이 눈물이 떨어지니까요, 공부를 못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콧물이 줄줄줄, 눈물이 줄줄줄 떨어져.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들이요, 매 명절 때마다 지금도 선물을 보내요. 내가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장로님들이 눈 잘못하면 장로님! 하고 소리 팍 질렀어요, 우리 집사람.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해요. 아주 야단도 안 치죠. 부드럽게 빠져도 괜찮고 그냥 그러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일어날 때 함께 옆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천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같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휴게실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했어요. 식사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절망한 이들을 찾아서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고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어! 이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고 또 이들에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식사를 다 하고 가세요. 떡을 먹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예배예요, 예배.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분이 나는 집에서 떡 먹을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교회 빠지면서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이 떡은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 이게 떡을 나누는 일들, 이 공동체, 교제가 되려면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중화되는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며 나누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 혼자 지으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거 좋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속해 나는 어디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디 속해고 성교하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요. 11조만 하고요. 나는 그렇게만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속해 모임, 성교의 모임, 공동체 속에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신방하느냐고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3kg가 늘었어요. 우리 집사람 화장통화를 하는데 당신 얼굴에 살이 붙었네요. 그래서 얼마나 함께 커피 차 들고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것이 비싼 이동갈비나 이런 거 뷔페나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요, 라면 끓여갖고요, 반쪽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우리 모여서 차 마시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멘. 목사님 차 한번 마시러 가요. 좀 그러기도 하고. 좋은데 소개해 주면요, 자기 가족들끼리만 살살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신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사세요? 뭐 어떻게 그러세요? 애가 몇 살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그게 신방이에요. 예배가 신방이 아니고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 신방.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의사이신 우리 최인환 장로님 계시잖아요. 딱 앉아있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그 배가 아프구만. 척추가 지금 잘못됐구만. 협착증이네.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잠도 잘 못 자고요. 어깨가 뻐근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적어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신방은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어떤 분이 신방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뭐 차만 마시고 얘기만 자꾸 하니까 예배를 빨리 안 드려. 안달해.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신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성경 읽지 않고 찬송 읽지 않고 그냥 대화만 나누다가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해주고 와요. 그게 1등 신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데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오늘 16가정 신방했다고. 어떤지 아십니까? 딱 가서 딱 앉아요. 뭐 어떻게 사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물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냥 딱 성경 찬송 몇 장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하고 차 마시고. 왜 뻘떡 일어나요? 얼마나 허무해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다시는 신방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그런 신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방은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진이 빠지는 신방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신방 안 하시는 분들 신방 잘 받으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내놓고 교제를 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할 때, 함께 교제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등산 선교회 할 때 등산 같이 가세요. 족구 선교회 오늘 또 3시 족구 선교회 모이잖아요. 같이 하세요. 탁구 선교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탁구장 3대 놓고 탁구 칠 수 있는 교회 없어요.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호미 선교회 그냥 오셔서 그냥 같이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만, 기타 선교회, 색소폰 선교회, 별별 선교회가 다 있잖아요. 뚝딱뚝딱 선교회 있고. 여러분은 함께 하셔서, 공동체 속에 함께 하셔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지 않아요. 고향으로 가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라고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나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제자들 우리도 만났어 그랬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우리도 만났어 그러면서 이들이 나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들이 기다리다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인데요. 34절, 35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하기를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운총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요, 한 사람도 떠들지 않고요, 이게 어른들처럼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집중해 잘 들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했어요. 너무너무 한 사람도 눈동자가 다른 곳에 가지 않아서 아기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